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9절, 제목은 아브라함이 얻은 열매입니다. 믿음은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굳게 세운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죠. 이 말씀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만약 복음 때문에 율법이 없어질 것이라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도 될 수 없습니다. 진리란 변하지 않아야 하며 영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율법 그 자체도 사랑입니다. 다만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했던 유대인들과 유대의 영적 지도자들이 문제였죠. 그들은 율법의 참 정신을 외면한 채 겉으로 나타난 외식에만 집중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율법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심판할 뿐만 아니라 겁을 주는 존재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이전에 우리 아버지와 같다고 해도 될까요? 요즘 아버지들은 아빠라고 불립니다. 단어 자체가 친근하죠. 이전에 우리 아버지들은 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위에서 그래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어요. 그게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율법도 그러했습니다. 원래는 지금의 아빠들처럼 해야 했는데 주위 사람들이 시대적 흐름이 아버지의 참모습을 삭제해버렸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원래의 모습을 회복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여전히 아빠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습에 빠진 이들도 있지만 그건 잘못입니다. 율법도 그러하다는 것은 원래 율법의 역할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학교 선생과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목적이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가이드였으니 말입니다. 복음은 성육신 하신 주님은 율법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일하십니다. 그러니 믿음이 율법을 더욱 굳게 세운다는 말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등장시켰습니다. 잘 아시듯이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시조입니다. 유대인들의 영적인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율법의 조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율법의 조상이란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흠이 많은 사람인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행위로 의롭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런 아브라함이 진짜로 행위가 완벽해져서 의롭게 되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다라고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어떤 논리로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의 배경입니다. 창세기 15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두려움과 걱정에 붙들렸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방패와 상급이 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곤 자녀 곧 씨를 주시겠다 하셨고 그의 자녀들로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고 하셨죠. 바로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할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냥 믿겠습니다 했더니 그것을 의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후 아브라함이 완벽한 행위를 보여주나요? 그것도 역시 아니죠.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심지어 C 곧 자녀 출생을 믿겠다고 해놓고는 믿지 않아서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얻지 않습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출생과 동시에 의로운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도 용감한 주장들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일과 싹과 은혜와 보수에 대해 말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받는 것은 싹시요 보수입니다. 당연히 일한 만큼 받는 겁니다. 여기서도 은혜를 논할 수는 있겠죠. 일할 기회를 주셨다거나 건강을 주셨다거나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염두에 두지 말고 일 자체에만 집중해 봅시다. 일을 했으니 싹스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반대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싹스를 받았다면 그것은 불법입니까? 만약 물질로 그러했다면 불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물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싹스에 해당하는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축복과 영생의 축복을 주셨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의롭게 될 수 있는 그 어떤 행위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삭을 번제로 드릴 정도로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불완전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를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 논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행위가 의롭다거나 믿음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심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 때문에 의롭게 되었죠. 그러자 유대인들은 할례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에게만 할례의 말씀을 주셨고 그것이 자신들만의 독특함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도 모순이죠. 만약 할례가 유대인들에게 행해진 세계 역사에서 처음 있었던 것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할례는 이미 주변국들에서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존재했던 것을 언약의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이에요. 그러니 할례를 자신들만의 독특함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를 받았습니까? 창세기 17장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 말씀은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15장 이후의 내용입니다. 할례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된 자에게 할례를 행한 것이죠. 이미 믿음의 고백을 한 자들에게 세례를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믿음을 고백하여 의롭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 믿음을 이었어야 했지만 실패했죠.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을 잊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요, 축복이죠. 오늘 하루도 이 축복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세상에서 떳떳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